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설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며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힘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예언하러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들었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격송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이 말씀으로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분별. 영분별. 우리 금년에도 교회 표가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감싸,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의 모대사역함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릴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으로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어하시고 먹이고 돌보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하나님 비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결국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그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혼과 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국을 해요? 익히는 중이에요. 네? 익히는 중. 아유, 가만 놔서 그냥 이제 화면이 돌아가요. 수정을 하는 거. 안 돌아가? 뭐가 안 되나? 이 띄우는데 문제 없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띄우는데 문제가 있나?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이 바로 너희 보는 몸하고 내 정신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 내가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은 좀 달라요. 영은 왜 다르냐 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거든요. 네.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움직이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봤다 그러면 본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본 거죠. 본 거예요. 본인은 물론 본인은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 따라해봐. 영적인 부분. 영적인 그래서 부분. 이 성경에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따라해봐. 영분별의 은사. 무슨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영영함을, 어떤 사람들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하여. 그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11절 여기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게 무슨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무슨 영? 하나님의 영.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면 혼란이 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로 갈까 마귀의로 갈까, 혼란이 따르고 혼란.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과는 뭐라고? 죽음. 이 사람의 영으로 막 혼란하잖아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나 마귀에게로 가야 되나,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은 파괴와 죽음입니다. 마귀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시킨다. 파괴시킨다. 파괴시키고 마지막 결과는 죽음으로 나가요. 마귀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를 가져오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뭘 가져와요? 창조, 따르면 창조, 창조를 가져오고 또 사람을 살려준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영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창조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따르면 하나님의 영. 무슨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창조가 있고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혼란을 가져오고 죽음으로 가고 마귀의 영은 파괴를 가져오고 또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를 가져오고 생명으로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한번 이 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몇 번째 음성?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세종의 영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영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 이게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 먼저 이 생각을 마귀가 그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그냥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막 귀신이 이래 막 히히 이라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접근한다고? 생각으로 접근해요. 생각으로 가룟유다에게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서 야, 너 예수님 돈깨 맞고 있지? 그 예수님 한번 어떻게 좀 저기 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좀 작담을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 이 말.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 나중에 이 가룟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누가 준 생각인데? 마귀가 준 생각인데 어떻게 해버렸다고? 받아들였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마태복음 27장 5절 하면 돼요.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들어갔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야말로 인류의 배신자로 이름을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거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서 자살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나면 여기는 파괴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파괴와 죽음. 파괴와 죽음. 무서워요. 이러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 파괴되고 그리고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집어넣었다고?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도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예,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다른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일이 그냥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장, 바나바 같은 사람 이를 보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재산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떼어다가 집에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았는데 다 바치고 나면 이제 무슨 걱정이 돼요? 자식 걱정, 생계 걱정. 할렐루야. 난 뭘 먹고 살지? 시작. 난 뭘 먹고 이 걱정이, 난 뭘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신은 걱정이 안 돼요? 목사님 계신데 뭐. 된다고 그런답니다. 사모님도 된다고. 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그 생각을 확 끌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마귀가 살짝 끌어가 버리면 그냥 마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중에서 뚝 잘라가지고서 한 절반쯤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이런 장면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래 이 아나니아는 누구를 속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 사도들하고 베드로를 속이려고 그랬지.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야 속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 그거 말고 처음에 팔려고 마음을 넣어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이 베드로의 무서운 질책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국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다 하시는 거예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혼이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두 번째로 고민이 됩니다. 아이고 난 어떻게 살지? 애들 대비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걸 누가 뺏어가 버렸어? 마귀가 싹 가져버리고 나니까 혼란이 왔는데 파괴가 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 가지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님도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성령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이 뭔가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때로는 세례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야간 중퇴하신 분인데 아주 불안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 뭐 학식이 전혀 없다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이 귀한 말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주는 것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 아들이시니. 우리가 뭐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으면 요거 고백 하나만 잘해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요게 조금 확대되면 사도신경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여기 근거가 원래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신경.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보다 이를 내게 하는 이는 별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걸 누가 알게 해줬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이 말은 성령께서 그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다. 이 말. 누가 집어넣어 줬어요? 성령께서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지금요 사실은 이게 천주교는 좀 신앙 이 성경 해석을 조금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막 교회 이 반석인 줄 알고 교회 기초인 줄 알고 이 베드로를 교회 아주 그냥 수장으로 삼아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 갖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 한번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봐. 시작.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내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막 눈이 둥그레지. 예수님이 죽다. 지금 예수 나이가 몇이에요? 33. 뭐 30, 많아봐야 2, 3,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22절 볼까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에 이르되 주여 거기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구할 때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성령님이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다음은 요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왕이 돼가지고 뭐 영의정을 하든 좌의정을 하든 우의정을 하든 뭐 한 자리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요거 말고 그 다음 절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탄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를 한정없이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마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장면에서 두 영을 받아요. 첫 번째는 누구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는 누구 영을 받아요?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첫째는 그게 사람의 영이 아니 예수님 왜 죽는다고 그러지?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말을 낼 때는 누가 시킨 말을 내버립니까? 마귀가 시킨. 예수님 죽다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 취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맞장구를 친 거예요. 사탄의 생각에 뭘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 사탄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사탄이 하는 말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 베드로가 누구 편을 들어준 거냐면 사단의 편을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절 아멘. 시작.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삽비라와 더불어 뭘 팔아? 소유를 팔. 이거는 누구 음성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게 첫 음성이거든. 이게 몇 번째 음성? 첫 음성. 그러니까 첫 음성. 그러니까 사람은 이 첫 음성에 집중해야 돼. 첫 음성. 그러니까 첫 음성. 처음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첫 음성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몇 번째 음성이라고? 첫 번째 음성. 그러니까 첫 번째 음성.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봐요. 2절. 사도행 5장 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노아했더라. 항상 가서다가 사도들을 바라게 주니. 요거는 몇 번째 음성이에요? 사람. 요건 두 번째 음성,
세 번째 음성은 합쳐진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이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영분별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음성, 거기다가 세 번째 음성. 와, 내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난 어떻게 살지? 요게 사람 생각인데, 이걸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음성, 잘못된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을 따라갔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하면 이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마귀를, 사람이요, 마귀를 속여먹을 줄 알아야 돼. 누구를 속여먹어요? 마귀를 좀 이래 속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사도행전 5장 5절 읽어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떨어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혼이 떠나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죽었다.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그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항상 사람이 첫 번째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2 플러스 3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데라도 사실은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한번 봐요. 아멘.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해야 됐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데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란에 살면서 거기 살지 말고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데라는 두 번째 음성을 따라갑니다. 몇 번째 음성? 아브라함은 몇 번째 음성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봐. 시작. 야곱이 바단 나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컷이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세겜에 머무릅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따라해 세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따라해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서?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 그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창세기 34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누가 강간당해 버렸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첫 음성을 들었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아니 베델로 가야 돼. 딸이 베델. 그 나라 가나안 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머무니까 결국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야곱도 두 번째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와 세겜 땅 좋다. 막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근데 원래 가던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딸이 베델. 끝까지 베델로 가야 돼요. 요 사람 쳐다봐요. 끝까지 베델까지 갑시다. 인사하세요. 어디까지 가자고? 끝까지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음성이거든요. 끝까지 베델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지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몇 번째 음성? 첫 번째 음성을 듣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해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면 그건 혼란과 파괴와 죽음이 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람은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체에 걸러봐야 돼요. 한번 시작. 어디에 걸러보라고? 말씀의 체에 걸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귀신의 음성이냐 사람의 음성이냐 이걸요 목사님이 쉽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에다 걸러봐야 돼? 말씀의 체에 걸러봐야 돼. 딸이 말씀의 체에 걸러보라. 어디에 걸러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판단합니다. 딸의 말씀은 판단한다. 말씀은 뭐 한다고요? 말씀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말씀의 체에다가 걸러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런 걸 가지고 걸러보지도 않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예수님 오실 날도 정해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미 선교라고 기억나지요? 몇 년 몇월 며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막 야단 났었지. 그때 막 대한민국이 막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속에 빨간 것처럼 1992 10월 28일 이게 막 선명하게 막 딱딱 찍히더라. 근데 나만 찍힌 게 아니고 문희재도 찍고 김모양 장로도 찍고 이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머릿속에 1992 10월 28일 이래가지고 탁탁 찍히더래. 그러니까 이장님 씨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이 책 그게 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다렸지만은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런 얘기들은 말씀에 걸러봐요. 어디에 걸러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라.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귀음성이 되버려요. 기록된 말씀에 걸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를 가지고 말씀의 채를 가지고서 이걸 한번 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1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딱 말씀대로. 이 중요한 말이잖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딱 머릿속에 치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욕심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읽어봐요. 시작. 욕심으로 된 것은 뭐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욕심으로 된 것.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상.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상.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뭘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지.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은 뭘 낳는다고? 죄를 낳고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밖으로 벗어나서도 안 되고 첫 음성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첫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 명령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명령했다고? 히틀러가. 독일 교회 전체를 보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거를 이런 기도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히틀러의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본헤퍼라는 분이 계세요. 딸이 본헤퍼. 우리 기독교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히틀러를 암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1945년에 잡혀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총맞아 죽었지. 숨겨다니 숨겨. 그런데 히틀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으킨 거요? 뭐로 일으킨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일으켰잖아. 그거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진짜 하나님 이 전쟁이 이래가지고 끝나고는 안 됩니다. 저 독일이 무너지고 유럽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일으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독일 교회에 일어나라. 독일 교회에 기도하라. 이래가지고 또 교회들이요 못난 목사들이 막 나가가지고 히틀러를 얼마나 교회에서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본데프 같은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인생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죄 걸러서 말씀에 맞으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아야지. 두 번째 사람의 음성, 세 번째 마귀의 음성으로 살면 안 돼.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사 우리의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창조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첫 번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창조와 살아남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하시겠습니다.